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대개 이제 심리학적인 면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우리 크리스찬적인 행복은 무엇인가를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건 좀 신중히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께 먼저 기도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서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로워지리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행복하니까 우리가 행복을 좀 개념들을 알고, 물론 행복의 색깔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의 색깔을 보고 내 행복의 색깔과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행복의 색깔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긍정의 힘이라고 조엘 오스틴 믿는 대로 된다는 긍정의 힘에서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과 행복의 비결은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할 쟁취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어떻게 온전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풍요롭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때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지, 오늘을 헛되게 살면 내일이 좋은 날이 찾아오지 않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난을 겪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그 젊은이들이 실망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채 자신을 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시켜요.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자존심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신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갖고 그 감옥 속에 갇혀버려요.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낼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행복한 삶은 먼 미래로 그냥 이럴 행운에 맡겨버린단 말이죠. 이걸 이제 긍정의 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언젠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오늘, 오직 지금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내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일이 좀 한가해진 가족과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니야. 돈을 좀 더 많이 벌 다음에 그런 행복을 누릴 것이야. 이렇게 해서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친구도 없고 또 가족과도 그 즐거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애터리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그 은퇴하고 나서는 가족을 내가 등한시했다는 그 죄책감에 산다고 그래요. 언젠가 건강을 회복할 거야가 아니라 언젠가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느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하느님은요, I am이요.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 과거와 미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이 영원한 그 현재를 나도 살아낼 수 있어요. 현재를 살아낼 때 영원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는 나다 그러거든요. I am who am.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있다. I am이에요. I was. 나는 있었다가 아니로 I will be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아니고 I am이에요. 이거 생각이에요. 나도 현재 지금 여기에 있음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오늘 일상이라는 삶, 사소한 일도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어떻게? 이거는 막연한 적이고 옛날에 그 조상신을 섬길 때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새해는 복 많이 주십시오. 복을 받을 짓거리를 해야 내가 복을 받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뿐이고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뿐이에요. 그 단편 소설에도 그렇죠.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었어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즐거운 을 누리며 대단한 사람이 된 자신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것이고 끈기와 정말 전념을 다해서 내가 뚝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내라 그러잖아요. 나도 나의 현존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복을 품고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누리고 그 복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당신을 믿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그러면 이게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믿음이고 또 자기 자신의
또 믿어야 해요. 자기는 알 수 없고 뭐 흙수저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좋은 꿈을 가지고 그 큰 비전을 가지고 큰 내 앞날의 전망을 크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원이나 우리의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느님의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내 잘못이에요. 끊임없이 하느님은 은총을 베풀고 나에게 복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걸 키워나갈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복은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행복은 긍정으로 태어나고 무엇으로 태어나고 행복은 긍정으로 태어나고 감사를 먹으며 자라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행복은 그러니까 긍정과 감사와 사랑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루에 하느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밥 먹어도 그냥 대충 성부와 성적. 밥 한 술을 먹어도 이 밥 한 알에 하느님의 그 자연의 섭리와 또 바람과 비바람과 눈비 모든 것이 거기에 합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땅에다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풀 메고 하는 농부의 피땀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유통업자들 이 식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주신 음식과 저희 모두의 강박, 모두라는 거는 자연과 하느님과 또 씨를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또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 밥을 지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식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밥 한 톨에. 그래서 행복은 어쩐다고 긍정에서 태어나고 감사를 먹으며 자라고 또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행복은 긍정적인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마음을 돋우기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와 긍정이 자라나도록 완성되기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행복이 가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굿라이프로 돌아가세요.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 숨 쉴 때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 가지 험과 허물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는 상태는 영혼이 산소 공급이 안 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 꺼리껴서 영혼이 활발하게 숨을 못 쉬어요. 숨 쉬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의 영양소 3대 요소는 뭐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육체의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또 지방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3대 요소는 자율성의 상태. 내가 항상 자유함을 느끼고 있어야 해요. 이제 이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유능감 상태.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것을 목표를 해서 뚝심을 가지고 그걸 끈기 있게 달성하는 절대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가 유능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능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는 오늘날 사람과의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과 생태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사이
물이 강주작에는 뭐 25%, 23%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동북조수지가 물을 좀 아껴서 그 수도 밸브를 좀 잠가서 쫄쫄 흐르게 나오고, 또 우리가 그 화장실에도 그 변기에다가 뭐 플라스틱 물을 하나 집어 넣는다든지 벽돌을 금박지로 싸서 넣는다든지, 또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할 때 겨울에는 차니까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찬물을 버려불지 말고 그걸 그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찬물을 좀 받아서 여기 놔뒀다가 뜨거운 물과 합쳐서 쓰는 그런 정성, 물 한 방울에도 아끼는 정성, 이런 것이 자연과도 생태계와도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태계,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 그 애들을 우리에게 기를 때도 그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면서 학원에도 가고 자기가 싫은데 이것저것 다 시키면 자유함이 없어서 자율적인 사람이 못 돼 가지고 얽매여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수도자들은 노예 상태의 신앙이 있고 고용 상태의 신앙이 있고 아드님의 사랑 같은 신앙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떤 율법이나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심판주로서 하느님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요. 내가 미사를 빠지면 대제가 되니까 지옥에 빠지겠지, 이런 두려움은 노예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적인 신앙, 내가 성당 생활을 열심히 하고 레저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사모계를 하고 뭐 저게를 막 저기 전신을 다해서 그 자기를 봉헌한다고 하는 공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가족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그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워도 내 공로의 힘으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제물과 그 구속 공로로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 613조라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율법 조항은 대개 보면 해라 하지 마라, 안식일법에도 하지 마라는 법이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다 지키면, 율법을 까북까북 다 지키면 하느님은 나에게 알 수 없이 구원을 가져다 둘 것이다, 하느님은 나에게 빚졌다 하는 마음으로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나는 공로를 얼마나 세우니까 안심탕하고 하느님은 나를 구원에 부르시겠지,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이제 진정한 신앙이 되었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맘마보이, 엄마가 시킨 대로 자기 진로도 결정하고 학과도 결정하고 뭐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걸 이루도록 대신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진로를 설정할 때요,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학과에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학과를
저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도중에 바꾼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취미로 하는 것도 계속 잘하다 보면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행복하는 것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것이 그냥 진저리가 나고 계속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영혼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하고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못하면 꾸중 듣고, 이거는 말이죠,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사나 뭐 사장이나 또 전무나 상무나 이런 사람은 수명이 더 길대요. 근데 그걸 그 밑에 직원들은 그걸 따라서 복종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함이 없고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생명도 짧대요. 한 7년인가 짧다고 그래요. 그 심리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로서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올바른 관계지. 주도권을 뭐 남편이 지었나 여자가 지었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보면은 남편들이 불쌍한 것 같아. 삶의 주도권을 여자에게 빼앗겨 여자 눈치 보고 복종하고 살아야 하는 저게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너와 나의 좋은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그래서 그 노예 상태는 공포심에 쌓여서 사는 것이고, 신앙도 그래서 개신교에서 초창기에 그랬죠.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러고 막 돌아다녔죠. 이거는 공포를 유발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말세가 다도 세상 말세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단체 종교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공포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인 신앙은 보상 때문에 순종하고 그러는 거. 이게 조심해야 할. 아들은 사랑으로 행동해서 아버지를 섬겨야 하듯이 이런 사랑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율법에서 그렇게 율법주의가 이제 없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그 두 가지 613조 조항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께 하늘을 알아서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로 이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는 플러스잖아요. 이 종으로 짓는 성부와 성자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표시고, 또 이 행으로 짓는 표시는, 십자가 표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결단의 표시예요. 내가 이게 이웃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이고, 또 여기다가 하느님 사랑을 플러스해야 십자가의 사랑이고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적어도 좋은 관계, 결국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하느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면 의화된다고 그래요. 의화. 오르르자, 하라자. 올바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덕을, 의로움의 정의로운 법을 배워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덤으로 너에게 다른 것은 주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의화를 말하는 것이요. 이게 인간과 인간 관계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게 사귀고 어떤 사람은 전혀 저게를 안 하고 항상 너희가 불만이 있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정신이 내 안에 찌꺼기로 있는 한은 올바른 관계가 없어서 절대로 의화되지 않아요. 의화는 성화, justification, 의화는 정의롭게 된다는 게, 올바르게 된다는 게, 모든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 자연과 생태계, 지구 환경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내가 살아낼 때에 의화되고 성스럽게 거룩하게 성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금 오늘을 최상으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덕이라고 하는 건 정의를 이루려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추덕이라고 있어요. 4가지 덕. 그 문고리 덕, 추돌이라고 그러나요? 이 덕이라고 그러는데 문을 열려면 옆에 장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걸어져야 이게 문이 열리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닫았다. 그러듯이 4가지 그 장세의 이제 기본이 되는 덕이 있는데 이건 윤리덕 가운데 4가지인데 지덕, 지식의 덕, 지혜의 덕을 갖춰야 하고 의덕, 오늘 말한 의덕, 올바른 덕, 그리고 용감하는 용기를 가지는 덕, 그 다음에 절덕, 절제하는 덕, 이 4가지가 합쳐져야 올바른 의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지덕, 의덕, 용덕, 절덕, 절제를 가르쳐요. 애들이 어디 지나가다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사주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땅바닥에 막 발버둥을 치고 있죠. 이게 참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해요. 절덕, 절제할 수 있도록. 과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자유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인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유함은. 그 다음에 유능감 상태는, 유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competence라고 해서 영어로는 ability, 능력, 어떤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끈기 있고 좀 집념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 목표에 이루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일컬고 자기가 자존감이 있어서 자기가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도 또한 어쩌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때 영혼이 시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능감을 가지는 상태에 있을 때는 자존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겨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목표한 것에 뚝심을 가지고 정신을 다해서 성취하는 것이 유능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중학교 2학년이면 읽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전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디케이티드라고 전념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한 가지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있나? 이 그리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growth, resilience, intrinsic motivation하고 tenacity, 이거 여기 글자 성장, 또 이건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내적 동기, 또 이게 테너시티는 끈기예요. 이 4가지 글자 어미자를 타서 그리트라고 그래. 그리트.
이 그리트라는 책을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면 이해할 때니까 꼭 애들에게 읽게 해서 자기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그리트라는 책이. 아마 대학생 정도는 다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염이라는 책, 데디케이트라는 책이. 그래서 성장과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성장을 어떻게 하고 회복 탄력성. 내가 좀 뒤처져서 어떻게 시련에 빠질 때라도 회복 탄력성. 탄력성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누르면 다시 툭 튀어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탄력성. 그 다음에 내적 동기는 내가 본래적으로 갖는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타고난 적에도 있지만 내가 내적 동기를 강화해서 이 내공이 생길 때 어떤 것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끊기. 도중에 하다가 그냥 조그만 그 실패로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걸 저걸 안 눌러놨어요. 그래서 몇 시가 된지를 알 수가 없네.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내중에는 더 그 좋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제적 강복을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드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이 강복을 여러분 안에 내리시를 빌면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왜 이게 안 될까?